오늘 성경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제목,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브라질 산호세의 캄보라스라는 도시 근처에는 이상한 시설이 있습니다. 20년 전 브라질 정부는 교도소의 운영을 2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건물은 휴마이타라고 개명되었고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운영되었습니다. 오직 2명의 전임 직원을 제외하면 모든 업무가 수감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 교도소를 방문한 후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내가 오늘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였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그는 천천히 옥중문을 열었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라고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다 갚는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는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그들의 영과 육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죄가 떠오릅니까? 저는 거짓말, 속임,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등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죄로 생각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만 깨닫는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한 죄를 포함하여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는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안다는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연약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바르게 삶을 살고 웬만하면 죄가 되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으며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또 죄를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좀 더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좀 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를 많이 짓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와닿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아니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시나요?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사탄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노아 시대 때는 그 죄가 아주 극치를 달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으며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하여 노아와 노아 가족과 동물들만 방주에 들어가 그들만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물로 심판했을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또 하나님을 거절하였던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노아 가족들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노아를 통해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죠.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구원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저는 물로 심판을 받아 죽어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못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쓰시겠다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잘난 어떠함도 아니고 나의 못난 어떠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는 말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